2023년 그리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설교 제목이 똑같아요, 그죠? 예, 작년에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2022년 그리고 감사. 예. 내년에는 또 어떤 제목일 것 같아요? 2024년 그리고 감사.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기분이 너무 착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감사로 이렇게 마음이 좀 들뜨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excited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이렇게 착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이 절기에 맞지 않는 내 감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강대상에 올라왔어도 사실은 그러고 그런데 제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 금방 우리 임내송 찬양을 하는데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분 얼굴이 저한테 탁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제가 조금 업됐습니다. 네,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주일이니까. 제목이 2023년 그리고 감사인데 부제를 붙인다면 작년에 혹시 여러분 부제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부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감사라고 그렇게 제가 부제를 붙였어요. 감사는 여러분 원망 또 불평도 전염되지만 감사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가 계속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불평도요. 불평을 하면 할수록 계속 불평이 늘어나죠.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감사. 이것을 감사하면 하나님 또 다른 것을 또 감사할 거리를 주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비슷하지만 올해 부제를 붙인다면 나의 감사 제목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의 이 시인의 이 감사 우리가 사실은 다 읽지를 못했어요. 원래는 다 읽으면 좋은데 근데 이 시인의 감사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감사 제목은 뭔지 여러분 지난주 나누어드린 감사 편지 써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깜빡 잊고 안 써오신 분들 오늘 다 받으셨어요? 예, 이렇게 나중에 한번 이렇게 써보십시오. 목장 모임 때 그때 좀 쓰면 좋겠어요. 써서 그리고 또 목장 모임 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36편은 시편의 대표적인 감사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은 총 2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절이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감사의 대상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26절에 걸쳐서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패턴은 뭐냐면 1절을 예로 들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부터는요 그는 선하심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것이 계속 후렴구처럼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이에요. 내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라 명령하고 그리고 그 이유 그는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건 가운데 있는 감사하라라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감사하라라는 우리말로는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원어의 원형은 야다라는 것입니다. 야다. 들어보셨죠? 야다. 야다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이제 오늘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그렇게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뜻이 알다라는 것입니다. 야다는 알다. 쉽죠?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이 원래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의 이 개념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알다라는 것인데, 이 알다의 개념은 그냥 단순히 어떤 정보를 아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하고 제 가족이 저를 아는 것하고는 그 정도의 수준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이 멀리서 저를 보면 어떻게 보여요? 근사하게 보이죠, 그죠? 봐줄만 하죠?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아닌데, 멀리서 보면 양복을 차려입고,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은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정도. 물론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또 목자들은 매주일, 우리 또, 금요일마다, 우리 목자 목녀 모임을 하고 또 계속해서 관계를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개인보다는 조금 더 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제 아내일 것이고 저희 가족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야다, 알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에 대해 죄송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를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을 깊이 경험해서 아는 그 수준을 야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이 알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부부 사이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 그리고 또 아내가 남편을 안다고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하다 혹은 감사하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는 감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글 성경은 이 야다, 똑같은 히브리어 야다를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번역 성경이 감사하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다 혹은 아는 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뭐예요? 그냥 거치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끼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이 내게 베풀어준 그 은혜 혹은 오늘 본문에 비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잘 알면 그 사람에게 대하는 그 감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듯이 그냥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 감사가 더 깊어지고 더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다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찬양하다 혹은 표현하다 혹은 증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제가 설교 시간에 물을 잘 안 마시는데 주시니까 또 마셔야 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 의미는 뭐라고요? 찬양하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다 혹은 증언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 알다, 이 야다의 첫 번째 의미, 알다와 연결해야 뜻이 더 분명해진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알아야 뭐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누구에게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어떤 누군가를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소개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소개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소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먼저 첫 번째 의미, 이 야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 아는 것,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요, 기독교 강요 첫 머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 참된 지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복된 일이다, 복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세 가지 의미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절을 가지고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죠. 1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를 증언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연결해서 설명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찬양, 증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사실은 그와 같은 것이죠. 내가 모르는 것을 누구에게 이게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전도라는 것은 내가 만난 그 예수, 그 복음이신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가 부담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진정 만났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좀 힘을 쓰면 좋겠어요.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씨름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복 받는 것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복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기독교를요, 계시의 종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가려져 있었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뭐예요? 열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물론 우리는 관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여러분 먼저 전제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증언해야 할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for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혹은 여호와를 알라, 또 혹은 여호와를 증언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주의 기원, 이 창조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초하는 것이죠.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창조하시고 나서 그날 저녁에 뭐라고 항상 얘기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좋았더라라는 것이 토브,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그 창조 피조 세계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시작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도 뭐에 기초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는요, 이 기독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 위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완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뭐예요? 불완전하죠.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불완전해졌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하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를 씻음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 용서하심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표현될 때 그게 뭐예요?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구약에서는요, 인자하심, 이 구약 그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증언해야 할 그 이유를 선하심은 빼버립니다. 빼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이유는 우리는 보통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잘 돼서 감사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감사의 이유를, 다양한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그러나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 단어, 아까 제가 헤세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헤세드가 또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날 때 헤세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언약과 약속을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헤세드와 관련해서 언약과 약속을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 보통 약속은 쌍방간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혹은 두 그룹이 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쌍방이 하는 약속은 쌍방이 다 지켜야 그 약속이 유효하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어느 한쪽에 그 약속을 파기하게 되면, 어기게 되면 그 약속은 파기가 되는 것이죠.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언약은 쌍방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약속을 맺거나 혹은 언약을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상관없이 그 언약,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언약이, 성경에 여러 언약이 나오죠. 대표적인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는 그 언약식을 하거든요. 그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나라와 나라 혹은 어떤 이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 그것 하는 것 똑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짐승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저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유장노님하고 약속을 맺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끼리는 쌍방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짐승을 이렇게 갈라놓고 양쪽으로 해놓고 저하고 장로님이 함께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변호사를 대동해서 사인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약속을 맺는데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심판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에 아주 그냥 이 약속이 아니죠. 아주 심각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똑같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계속 기다려요. 하나님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데 그런데 잠깐 졸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조는 틈을 틈타서 하나님이 혼자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햇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간 거예요. 누구만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어겨도 뭐예요? 이 언약은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해도요 하나님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죠. 내 왕위를 영원토록 굳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위는 영원한 왕이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폐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약속,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는요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제한적이잖아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혼할 때 영원히 사랑하겠다 했지만 여러분 영원히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잘 하세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집에 가가지고 또 저기 싸우지 마시고.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기간이 있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이죠.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실패하잖아요. 내 사랑하기로 작정했는데 또 무슨 환경 문제 또 기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랑하기로 그렇게 다짐했는데 또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그만두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그날이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 날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발을 씻기시고 거기에서 다락방 강화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한 자정쯤에 체포되시고 금요일 날 새벽에 계속 재판을 받으시다가 금요일 날 오전 우리 시간으로 9시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목요일 날 식사하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 식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과 사랑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알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증언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신약에 오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일하심, 주의 이 구원하심, 주님의 이 복음을요,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선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바로 그런 것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알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을 증언하라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감사해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1절에 아까 소개했던 그 패턴,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세 개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감사하라는 말이 크게 한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야다, 알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하다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선포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하고, 감사하고, 선포해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시편 136편은요, 그 하나님을 26번, 그러니까 26절에 걸쳐서 다양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는 26구절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26번의 하나님의 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이 하나님이 내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는가? 오늘 나는 내 개인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을 내가 알아왔고,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떤 하나님을 내가 증언할 것인가라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어쨌든 세 번째 26번의 하나님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요 크게 또 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26번 언급되어 있는 이 하나님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설명이 좀 그런데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야훼.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구약 당시에 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는 그 이방의 우상들을 부정하지만, 그러나 이방 나라들도 자기들도 어떤 신을 가지고 섬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라별로 신들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 신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 혹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죠. 야훼 신, God of Jehovah, 야훼 신이라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의 주신이 무슨 신이었어요? 바알이잖아요. 바알 혹은 아세라 신이잖아요. 그 각 민족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분이십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 근저는 뭐예요? 먼저는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증언하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2절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은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엘로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그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아닙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요,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여러 그 민족 신들이 있었고 실제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은 이런 이름으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라고 이 표현의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 과거 반성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지. 그런데 그들은 신들에 비해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다 우상이고 헛것이고 아무 의미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을 증언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들 중에 뛰어난 주로 소개하고 있죠. 이 주는요, 이 master, 주인이란, curious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말씀으로 그의 능력으로 창조하셨기에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은요, 가장 대표적인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증언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25절은요, 그 여호와 되시고 엘로힘 되시고 그 다음에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사역, 일하심에 대한 그 표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나님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25절에 나타난 하나님도 크게 한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9절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2절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광야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정착해 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22절은 크게 보면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22절은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창조의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이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주십니다. 그게 첫 번째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일곱째 날 일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안식일로 그렇게 지키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신명기 5장에 가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여호와를 구속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뭘 지킵니까? 주일로 예배로 지키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는 근거는 뭐냐? 이유는 뭐냐?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창조의 은혜는요, 일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똑같은 해와 비와
환경을 주시잖아요. 그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입니다. 감사의 조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걸 여러 개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구속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생각해 본다면 23절부터 25절은 지금 시인이 현재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죠. 하나님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한 이후에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구원받으면 구원받자 말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꼴 저 꼴 안 보고 구원 딱 받고 나서 이 꼴 저 꼴 안 보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직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고 나서 구원하시고 나서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잠깐만 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4절부터 9절은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10절부터 22절은 구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23절부터 25절은 그 이후에 시시때때마다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꼴 저 꼴 안 보게가 아니라 이 꼴 저 꼴 보면서도 뭐예요?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전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6절은 결론적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늘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편, 우리 136편 사실 이거 다 읽으면서 사실 이 시편은요, 시편이 마지막 이 그 시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도착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36편은 성전에 도착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찬양시이고 감사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제가 인도자고, 인도자가 앞에서 한 구절을 얘기하면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26번 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27, 28, 29, 30번째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시편 136편의 시인은 26번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증언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26번째 하나님밖에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예. 여러분 개인에게 다가오시는 다양한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것이죠.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시편 136편을 이어서 27절을 여러분들이 기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28절, 29절, 30절. 적어도 30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제가 그 주보에 보면 괄호를 해놨잖아요. 그죠? 그 괄호 안에 들어갈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는 올 한 해 동안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1절, 2절, 3절의 하나님입니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브릿지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박 목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좋은 목장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감사로 여러분 이 136편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좋겠어요. 그 목장 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기록해 보고, 적어도 3절은 만드셔야 돼요. 3절은 그렇게 해서 목장 시작할 때 시간을 좀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이, 감사가, 이 증언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목장이 했는데 시간이 너무 남아 몇 개 나누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올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 여기 보시면요, 1절, 2절, 3절은 이 하나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이고, 그 외에는요, 그냥 그 하나님을 사실은 한번 볼까요? 4절 보십시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6절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도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여튼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과 관련해서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올 한 해 건강하게 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인도해 주신 것이 감사의 원인이 아닙니다. 감사의 원인은 뭐라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감사도 필요하죠. 올 한 해 동안 고생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나는 비록 고생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고, 그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